적극적 강요 3권 28페이지에 제8장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정이다 라는 것을 칼빈은 말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한 거냐 하는 말은, 칼빈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교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기 위하라고 말해준다. 자,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필요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칼빈이 조금 미숙하게 깨달았지만 실제 성경은 뭐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에서 자기 부정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질수록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약해지는 거고, 내 안에 나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강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약해지면 성령의 소욕은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결국 우리가 그 필요성은 자기 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십자가의 용도가 뭐냐? 인내와 순종을 키워주며 십자가를 지는 연단을 통하여 죄로 더 이상 마비된 심령이 되지 않게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죄와는 이제는 상관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십자가의 유익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성령의 소욕으로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영적 성장의 초석으로서 유익성이 주어진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니 십자가는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래서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다가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성장이 주어진다. 모든 일을 정말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 십자가의 위로는 뭐냐?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니 여호와의 신실성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니 십자가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다. 고난과 형통을 통한 연단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니 위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환난을 내가 당하지만 뭐예요? 그래도 이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오늘 환난을 능히 뭐예요? 받으면서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 위로가 넘쳐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환난 나오면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나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 빛과 어둠이 있죠. 근데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요. 보통 인간의 생각은 빛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통해서 빛의 고마움을 깨닫는 것 같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위로 삼아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 환난을 인내하며, 인내는 환난을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되죠.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부여잡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더 굳게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걸 칼빈은 말해주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아픔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악의 습성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의지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내 의지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아집과 고집 이런 게 불순물이잖아요. 우리 고집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고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그 불순물을 내게서 전부 제하여 버리는 게 뭔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뭐냐면 허세와 허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결국 허세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허세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허세, 허영, 자기 자랑 이런 불순물을 어때요? 다 제거시키는 작업이 뭘로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체면,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내세우죠. 그리고 위선, 자기가 의롭다. 그리고 자기 공로. 자, 이런 그 모든 불순물, 육체의 소욕, 불순물을 이제 다 무너지게, 육신의 자아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환난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나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연단시켜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받는 걸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내게 그냥 좋은 거 하나님 무조건, 교회 오는 성도들이 다 무슨 생각이, 교회 오면 뭔가 받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칼을 주노라. 그죠? 그런 게 다 환난을 통해서 결국 육신의 자아 무너지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져야 신령한 몸으로 자라난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사항이다. 이건 누가 뭐 건너뛰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육신의 자아는 무너져야,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만족하는 시간. 그러니까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이것만 잘 깨달아도 모든 생활이 굉장히 편안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왜? 아무리 집사는 왜 저렇게 해주시는, 잘 풀리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간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저 집사님은 뭐 저렇게 그냥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 나는 간증할 것도 없고 이러면 간증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저분만, 저 집사님만 저렇게 사랑하는가?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어려움만 주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아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거면 저게고, 저거고. 자, 그래서 항시 우리는 그저 이 땅의 것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신령한 그 사랑과 긍휼과 그 하늘의 기여,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되고, 현재 보이는 건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없어질 거니까. 그죠? 없어질 건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어디서 시키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죠. 근데 만나를 2, 3일 더 먹겠다고 막 싸가지고 가봤자 아침에 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날 양식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더 쌓는다고 더 많아지는 게 아니다. 이게 그저 하나님이 그날의 모든 것을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없어질 거니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건 영원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한번 가지면 영원해지는 거니까 그건 자꾸 가져야 되죠. 그건 주실 줄 자꾸 소원하고 바라야 된다. 그러나 땅의 것은 없어질 거니까 그날 그저 족한 줄,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야 된다. 내게 명예가 또 재력이 또 권력이 그리고 뭐 조금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시간세계가 끝나면 영혼세계로 들어가니까 영혼세계에 가면 이 땅의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의 금은보화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금은보화가 뭐 필요해요. 네? 돈이 뭐 필요하냐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주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해서 이런 삶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래서 우리 소망, 감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야 됩니다. 제 9장에 들어서 내세에 관한 명상을 말해주는데,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현세의 도치로부터 깨워준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하여 현생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해방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동물적인 집착과 애착을 갖는다. 부, 권력, 명예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다. 전 영혼이 육체의 유혹에 말려들며 이 지상에서의 행복을 결사적으로 추구한다. 이 세상에서 안일과 안정을 구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 세상에 사로잡힌 나를 발견하게 되면 장차 가게 될 영생을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에 지쳐보고 살아가느냐? 현실의 내 육체의 과거 이주가 뭐예요? 장차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자, 그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 현세의 허망됨은 현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연락은 허망됨을 알게 될 때에 현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올바른 태도가 주어질 때에 미래의 삶을 명상하는 대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뭐예요? 전도서 헛되도다. 그죠? 해 아래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해 위의 거,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이다. 헛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어떤 때 생각하면 젊었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야, 인생에 왜 죽음이 있을까? 그죠? 그냥 영원히 젊은 상태로 좀 늙고 쇠하지 말고 젊은 상태로 그냥 쫙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늙고 쇠하고 늙고 병들고 쇠하게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이 많으면 늙고 병들고 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늙지 않으려고 그러고 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병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삶에 온 신경을 다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뭐예요? 거슬리는 결과다. 네,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늙고 쇠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게 만든다. 죽게 만들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어딜 바라봐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다. 죽음이 있어야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허무함과 죽음을 맛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현세의 허망됨을 알게 될, 깨달을 때 미래의 삶을 명상하게 되어진다. 근데 막 젊었을 땐 뭐 그냥 한없이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미래의 삶을 생각을 안 해요. 젊은이일수록.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한다. 왜? 점점 내가 이렇게 무너져 가니까, 쇠해져 가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생각하게 되고 환난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리게 된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기독교인들은 죽음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항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바라야 된다.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 그게 하늘로 오는 그 처소를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세계에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한 존재,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게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늙고 병들고 시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탄식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탄식하면서 그냥 끝나는 건 불신앙인데, 이제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게 얼마나 참 소망이 있고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탄식한다는 건 이 시간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것은 영혼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세계에 살지만 영혼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교회 생활이 예수 믿으면 사업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삼박자 구원, 그쵸? 육신이 잘 되면 영혼도 잘 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다 취하자고 하는 게 그게 삼박자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쪽을 버려야, 그리고 이쪽을, 땅에 있는 거 다 이게 늙고 시하고 병드니까 탄식, 그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는 없어지는 거고 하나는 영혼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런 사상을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현실을 더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막 탄식하면서 살면서. 근데 탄식만 하지 여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하나님은 덧입혀 주신다는 이걸,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제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탄식만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데, 이 생활로 들어가면 교회가 화목이 주어지고 뭐 시기와 분쟁이 다 없어요. 다 똑같이 목표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기 자랑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자랑 안 하지. 그건 뭐예요? 그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한다는 것은 어디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늘로 오는 초선을 덧입는 이 소망이 약하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니까 야, 난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어떻고,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이런 거 자랑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아파트 몇 평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쪽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유괴생각. 근데 그거를 교회들이 많이 그 방향으로 지금 밀고 나가지 않냐. 통하게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 그거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이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냐. 그러니까 땅의 것을 더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하늘로 오는 초소를 덧입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뤄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스러워하지만 문제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먼저는 이거고 그 다음에는 현실은 나중이다. 이게 신앙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위가 그거라고 그냥 하니까. 그렇지, 그걸 지금 지적해. 그렇지, 그걸 지적해 주는 거지. 네. 물질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육신을 가졌으면 먹고 입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으면 우리의 심령이 기뻐진다. 우리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편안하니까 건강하죠. 건강하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게 주일이다 그러면 열심히 연보해가지고 세워나간다. 근데 이 순서를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왜 현실적인 게 안 된다고 탄식만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 핵심이 뭔가 이걸 해야지 마치 저렇게 얘기하면 물질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부정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닌데, 자,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 환경을 주셔야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할 때도 여기를 사모하면서 내 심령 속을 여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나를 신령한 몸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그래서 기쁘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그런 심령들이 모여지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먼저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이면은 교회가,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야 높은 사람 다 만나. 그쵸? 그런 그걸 주축으로 하는 교회들이 지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다 하늘로 오는 초소를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내세관은 어떠냐? 칼빈은 말하기를 환란의 의미를 칼빈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현세에 애착해서 탈피하도록 한다. 그렇죠? 환란이 자꾸 당하니까 야, 이 세상에 이거 못 살겠다. 주님 나라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란이라는 것을 의미를 그렇게 칼빈은 생각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환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칼빈이 환란의 의미를 그만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탈피하게 하는 거다. 요 정도 생각했는데 성경은 사실은 환란 자체라는 게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도.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통해 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만든다.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막 그렇게는 안 된 거예요. 그죠?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한 것을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칼빈은 저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성경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각자가 선택을 해봐요. 저 의미보다는 저 의미도 맞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현세를 자꾸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좁사오니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왕국 나라가 주어질 것을 거기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전부 그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게 변화산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예수님 있고 모세 있고 존경하는 모세 있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있으면 족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족하게 생각해야 되죠. 여기가 족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빈이 약간은 부족하게 생각했지만 실제 성경은 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난 주시면 나를 하나님 알게 배우도록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환난에 대한 해석이 쫙 되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의미를. 자, 두 번째, 환난의 효과가 뭐냐? 칼빈은 삶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환난이 주어지면 이 땅 이거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만이 내 행복이 영원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 가치 판단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환난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이 평가, 판단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다. 그러고 살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해석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요게 성숙한 해석이 되지 않느냐.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그 효과, 환난의 효과는 환난을 통해서 점점 담대한 믿음이 자꾸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의 결과. 고난을 뚫고 멸류관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환난의 결과를 해석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선한 싸움으로 영원한 실존 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고난을 뚫고 멸류관을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요건 멸류관 그냥 환난 중에서 그냥 소망하는 정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의 결과는 선한 싸움으로 영원한 실존 세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죠. 사실 이게 맞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거지. 단순히 그냥 바라보고 소망하는 장도 그 정도. 물론 이제 바라보고 소망해야 또 한 발자국 전진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칼빈이
거기까지 깨달았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성숙하게 깨달으면 야,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퇴보가 아니라 전진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을 통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뭐예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 않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려운 고난이 닥치니까 우리 소망을 가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한 발자국 전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영광의 옷과 기쁨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현실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뭐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게 된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소망을 낳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환난에 대한 내세관을 이렇게 경고하게 선한 싸움으로 영원한 실존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양쪽 비교해서 이렇게 잘 좀 그냥 눈이 오면 보고 말면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서 요 칼빈은 요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맞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판단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가 그렇다 그러면 설교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마는 그거는 발전이 안 돼요. 그게 과연 그 성경 해석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을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저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 그게 맞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단계로 베레아 성도들은 전진해 나갔다. 근데 오늘날 성도는 들으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나가면 또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진리는 누구 전유물이에요? 목사님의 전유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소관이고 진리에 대해서 목사님 소관이고 나는 내 생활에 바쁘니까 진리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오늘 이런 풍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는 도가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 자기가 예수 10년, 20년 믿으면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10년, 20년 되면 도사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20년, 30년 돼도 도사가 안 나요. 맨날 어린아이 상태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밥을 어머니가 떠먹여 주잖아요. 떠먹여 주면 그냥 그것만 먹고 말어. 스스로 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어린아이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로만 성도들의 그 자세가 이 상태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세만 가지고 목사가 떠먹여주면 그냥 먹고 말아버리는 이 상태로만 나간다 그러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 같이 다 문 닫아버리고 말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전진해서 진리에 대한 생각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아테네 시를 촛불을 들고 막 왜 선생님은 대낮에 촛불을 어둡지도 않은데 촛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지혜 있는 자, 깨닫는 자를 발견하고자 한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뭐예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는데
세대가 점점 갈수록 생각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있어서 다 해주니까. 계산도 다 해주고 뭐도 다 해주고. 딱딱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르면 다 나와버리니까. 뭐 도서관에 가서 책 가지고 뭐 찾아보고 뭐 옛날 이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그냥 딱 몇 마디만 딱 글자 한 걸 쳐놓고 검색하고 그냥 쫙 쏟아지는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런 책을 만들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그 검색해서 뽑아가지고 비교하면서 쫙 해서 정립을 해서 책을 만들지만, 요새는 뭐 컴퓨터 없으면 책을 못 만들 정도예요. 옛날같이 그냥 도서관 뛰어다니다간 책 한 권 만드는데 한 5년 막 걸려. 근데 지금은 앉아서 막 부지런하면 5년 만들까 1년 아니면 다 만들어버려요. 엄청난 시대가 빨라지는데, 어쨌든 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습관을 딱, 저게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면 더 성숙하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한다면 저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늘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칼빈이 지금 그렇게 미숙하게 해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칼빈의 해석이 저건 대단한 거예요. 저 정도 해석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었어요. 왜? 칼빈보다 못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칼바르트, 불트만, 몰트만에 이어서 막 수없는 니체를 통해서 다 신은 죽었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칼빈이라. 칼빈만이 그나마도 정상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칼빈 기독교 강연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더 성숙하게 우리가 깨닫자. 이런 의미에서 안타깝게 그걸 정립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가르치는데, 이걸 뭐 칼빈 공격했다 이러고 나온다 그러면 참 이거 애석한 일이에요. 우매한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게 까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칼빈은 이런 이제 제10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논제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의심한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 칼빈이 저런 말 했습니까? 나보러 그러면 어떻게, 내가 칼빈이 말한 기독교 강요에 제10장에 그렇게 칼빈이 말했다. 이거는 서점에 가서 칼빈의 책을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건데, 내가 김 목사가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도 강요하다 보면, 칼빈이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깝깝해서 그런 책을 사보세요. 책을 한번 기독교 강요를 사보시고 와서 한번 다시 대화를 합시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0장에 이 말이 요 문자 글자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칼빈이 이런 생각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현세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 세상을 초월적인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야 하며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나라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뭐냐면, 자,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초월적인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공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정력까지는 공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지독한 데는 어디냐면
칼빈보다 이런 칼빈의 말보다 더 지독한 데는 어디냐면 로만 가톨릭 교황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칼빈은 그래도 공로주의는 아니에요. 칼빈은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행위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행위를 100% 강조했으면 칼빈은 10% 정도 아직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요 시대적인 그 칼빈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칼빈이 이 정도 기록했다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종교 개혁이고 혁명이었어요. 왜? 100% 인간 공로주의를 내세웠는데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조금 나오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도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약간은 곁길로 빠진 거잖아요. 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지 무슨 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모든 축복을 우리 소명에 합당하도록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를 알고 감사하며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정확하게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강조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를 그러면 김 목사는 행위를 부정하느냐? 저 행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행위냐?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인간의 행위, 나를 중심한 행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고 제가 말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위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행위냐. 그래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말한 게 뭐냐.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그걸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그렇죠. 행위가 그런 행위 나온다는 건 벌써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데 그걸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뭐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행위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행위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내가 중심이 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 말하는 봉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고 가톨릭 성도들이 봉사하고는 방향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더 가볍게 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고, 가톨릭은 우리 장로교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선을 행하게 만든다.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만든다. 그래 행위는 똑같은데 내가 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하시느냐, 그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가톨릭 공동체는 성령이 아닌가요? 성령은 믿지 저들도 약간 믿는데 교리 자체가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걸 자기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례로 봐요. 내가 여인이 낙태를 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사함받으려면 가볍게 하려면 보아원에 월 2만 원씩이든지 1만 원씩 보내야 된다. 이거를 거기서는 그대로 이게 벽에 써붙이고 가르친다고.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그게 인간 중심 아니야. 그죠? 인간이 뭘 하면 죄가 가벼워진다 이거잖아. 내가 뭘 하면 가벼워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까 그런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봉사하는 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 근데 가톨릭 교리 전체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교리. 흐름이 가르치니까 안 그런 또 개인적인 사람도 있어. 장로교의 교인도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죠? 자기 공로,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세웠는데 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바른 진리에 쓰지 않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톨릭은 개인 중심, 자기 중심 많고 그게 공덕주의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자, 욕심을 여기서도 봐요. 겸손한 생활을 하고 받은 욕심을 버려라. 이게 뭐예요? 다 행위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행위가 100%라면 칼빈은 지금 다 없애버리고 없애긴 없앴는데 10% 정도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다. 이게 온전한 신앙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내게 건강 주시니까 하고, 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임을 알고 불신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욕심 버리라는 거고, 여기서 불신과 탐욕을 버리라는 거고, 이거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자세히 봐봐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게 내가 중심이 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주셨으니까 그게 내게 분복이다. 내가 더 가질, 하나님이 이만큼 줬으면 그만큼 하고 자족해야지. 그죠?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했잖아요. 100억을 가지고 살게 했으면 그게 내 분복인 거예요. 근데 내게 1억만 가지고 살게 했다면 그것도 내게 분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복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100억 주셨는데 100억 가지고 사는 건 욕심 아니에요, 그게. 그죠? 욕심이란 자체를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분복이니까 더 이상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만큼 주셨으면 가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셨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된다.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자하심 한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의 부족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주실 줄 믿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내가 부족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깨닫지 못할수록, 미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더 구해요? 하나님 금년에 사업도 확장하게 해주시고, 또 예산 달성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의무나 구별을 위한 삶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무거운, 칼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건 그냥 엄청난 무거운 짐이고. 자, 그 다음에 신지식에 의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 때 피조물로서 그런 힘입어 살며 기도하는 삶이어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방법을 진리로 투쟁하며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 생각 자체라는 게 백지창 차이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게 뭔가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이래야 진리를 깨닫는 게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의문도 없으면 이게 성장. 저렇게 설교하면 앞에서 이렇게 쭉 그런가 보다. 칼빈은 그렇게 했나? 성경은 그러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가? 비교를 해볼 줄 알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데? 이렇게 깨달으면서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 진리를 탐구하는 그리고 진리의 눈이 자꾸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됩니다. 5분 쉬었다.